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2015년 골방 세우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달력을 아직 배부받지 못하신 가정은 한 가정당 2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일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전도회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었는데 마리아 벨론이라고 하는 여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헨리와 마리아 부부는 2004년 12월 24일에 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은 오랜만에 휴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안 쪽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덮쳐오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쓰나미로 인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쓰나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물살에 휩쓸리면서 마리아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까스로 구조가 된 마리아는 큰아들 루카스와 함께 병원에 실려가게 되지만 여전히 남편과 두 아들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 병원에서 이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은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들을 시험이나 고난 또 환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잡히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위기가 그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이 위기의 자리에 앉혀놓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위기의 자리에 세워두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위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도 만드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워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리고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잔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잔치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또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흥을 돋구어주고 또 이 잔치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의 음료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셔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혼례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혼례 잔치가 이제 엉망이 되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위기가 이 혼인 잔치에 신랑과 신부에게 또 혼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찾아온 위기, 그러나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이 위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잔치를 주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랑과 신부 또 혼주가 갑작스럽게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이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방법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혹은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것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다른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다른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저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혼인잔치에 발생한 이 갑작스런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느라 아마 분주하게 돌아다녔다면 아마 이 혼인잔치집에 찾아왔던 이 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닥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정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뒷바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펑크가 난 자동차는 이 옆에 있는 절벽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차가 뒤집어지고 중앙 가드레일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위기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지 않는 모습들이 때로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가 있고 큰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우리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때와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기를 맞아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가 금세 포기해버리고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믿음이 부족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마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실 것이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물러 계시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간구하며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 이 어머니, 이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고치실 수 있고 또 어떠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냉담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간구,
위기 앞에 놓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제목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온 이 이방 여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개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이 아니라 이런 짐승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한번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딸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얘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이 끈질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이 2-3통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이 한 항아리에 96리터 정도의 이런 물이 들어간 그런 큰 항아리입니다. 6개의 항아리다라고 하면 적어도 57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20리터짜리 그 생수통으로 적어도 29개 정도의 이런 분량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네 중앙에 있는 우물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거기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들게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든 물을 이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아니고 그냥 떠온 물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도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하마터면 신랑과 신부 혼주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목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회장에 있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 연회장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가리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루아침에 질병이 발견이 되어서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이런 위기가 다가오는 이러한 모양들이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위기도 다를 것이고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또 한두 가지 이상의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의 위기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당한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